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없는 걸 그걸 위하여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겠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말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우리 12절에서부터 19절 거기 초반부에서 논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이거는 정말 일어난 사실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증거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사건에서는 남자만 해도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있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지어낸 이 얘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목격자들이 신화적인 존재고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었던 그 어부들이 신화적인 존재고 소설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야고보든지 그리고 목격자들 중에 수많은 이름들은 역사적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려고 하면 두 번째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조작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일부가 소개되어져 있죠. 그런 그들의 증언의 내용이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소설이고 조작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걸 당대에 있던 당국자들이나 예수를 눈을 부릅뜨고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못했습니다. 불편하고 없애고 싶으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을 못했고 그게 성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선언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이든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 그리고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격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격한 내용은 예수가 몸의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도 아니고 영향력의 부활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의미의 그런 부활의 영향력이 아니고 몸이 부활한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한 그 몸은 목격자들이 만질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몸을 보듯이 볼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대화하듯이 대화할 수가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시간에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저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나간 것도 없는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죽으시기 전에 그 몸,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했던 것 두 번째는 예수가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게 생생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무맹랑한 종교적 혹세무민하는 교리일 것 같으면은 1세기를 못 버텨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한 누가는 위정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걸 감추려고 했으나 위정죄요, 참남죄요, 혹세무민하는 그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한 것은 그것을 본 증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남자만 하여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죄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지금 경험과 상식과 논리로는 황당무계한 소리지만은,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해서 그게 사실 아닌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감동적인 소설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몸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내게도 부활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한계에 매여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몸이 부활하여서 이 몸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볼 때에 하나는 초월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 시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월의 세계에서 오셨습니다. 즉 시간을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난 그 세계에서 왔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초월의 세계를 느낄 뿐이지 보지를 못합니다. 만지지를 못합니다.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거기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시간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듯이 이런 세계에서 살고 난 뒤에 그분이 부활하여 초월로 가셨습니다. 부활하는 자체가 초월이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은 초월의 세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가능할 수가 없는 그 일들을 많이 행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는 뭐죠?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평범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볼 때에 시간의 세계에 계셨고, 그리고 시간의 세계에 계시면서 시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기적이라 일컫는 것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뒤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가시적 거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초월의 세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무엇이냐? 초월의 세계, 그리고 이 시간의 세계, 이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 어느 때가 되면은 이 기능이 다하여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삶은 영생의 일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어느 한 부분을 육체를 입고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이 physical dimension, 물리학적 차원에서의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 세계, 즉 시간의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여기에서의 시간이 다 하고 나면은 초월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영생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영생, 그것의 실제가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생에서는 그럼 뭘 하는가? 우리가 쫓겨볼 때에 이 육체를 잃고 70년 아니면 80년을 사는 동안에는 병들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성공하고, 반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활동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 안에서도 역시 뭘 하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본질, 그 안에서 뭘 하는가 하는 그 매트릭스, 가장 근본이 되는 장은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있으니 관계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 상호 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이게 교제죠.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가운데서 뭘 하나,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피지컬 다이멘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내용을 볼 때에 이런 실패도 하고 저런 병아리도 하고 이런 재난도 당하고 저런 성공도 해보는 가운데 사람이 점점 삶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정리가 되죠?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과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걸 보고 철들었다 그리 말을 합니다. 재미 따라, 감각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것 여전히 철부지입니다. 세월만 보냈지 여전히 철부지입니다. 세월을 적게 살아도 일찍 철을 들고 성숙하는 경우가 있죠. 목적을 깨닫고 목적에 집중되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정리를 하는 걸 통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성숙되어 갈 때 그를 보고 철들었다고 그를 가리켜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삶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뭔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신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신을 찾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찾는 이 모든 행위를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과 필요성은 알되 신을 찾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과 절박함, 이 속에서 뱅뱅 맴돌고 있는 이게 종교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직접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직접 세상에 오신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생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절정이 뭐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쓰다듬고 만지고 부둥켜 안고 때로 통증을 느끼면서까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한 그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세마포를, 시체였던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를 상징하는
저 흰천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 피지컬 다이멘션, 육체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적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 맞도록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인간의 도리이구나. 그리하면서 간음을 정리합니다. 살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재물을 쌓고자 하는 이것도 부질없는 것인 줄 알고 딱 정리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기분 좋아하던 이 철부지 같은 것이 아무 무의미한 것임을 알고 도둑질을 딱 멈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서 목적이 정해지니 그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밤마다 발을 쭉 뻗고 자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실제가 무엇인가, 영생에서는 뭘 하는가, 이것을 경험을 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실제, 영생에서는 뭘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오늘 수세를 받으시는 분이 면접할 때 말을 아직 교회 문화를 풍성히 모르니까 속에는 이 대답이 있는데 말의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에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죠? 영생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 하여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을 정리해 갑니다. 아내들은 잘 그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그리 합니다. 그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도리고 이게 보람이다. 그리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이 남편을 주셨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바를 때에 아내를 알게 되고 남편을 알게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한 70년 사는 동안에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가 초월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생의 실제, 영생,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도대체 뭘 하길래 그 영생이라는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역사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진 다이즘, 하나님은 계시나 내 인간의 삶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게 다이즘입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교제고 뭐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재의 삶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영생의 일부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 영생에서는 뭘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듯이 하나님 역시 내 삶 가운데서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쌍방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주었죠. 삶의 환경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해야 될 일, 적절한 일을 주었습니다.
그 적절한 일, 이걸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교제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삐그덕했습니다. 엉뚱한 것에 한눈을 팔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이 영생일 것 같으면 인간의 한쪽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가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으면 영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그 파트너의 실수를 다시금 보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런 다음에 이 약속에 대하여서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게 우선 급한 일이나 좋은 일이 보일 때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이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언약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왼수가 생각난다던데, 대개는 그렇잖아요. 반지를 딱 보면은 배우자와의 그 사랑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약속을 언제나 믿을 수 있도록 언약으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쭉 살아가는데 또 이 민족이 그것을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스스로 이탈하고 교제를 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다 더 굳건한 조치를 하셔서 이 교제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온전케 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그 사람을, 교제를 나누어야 될 사람을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과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인은 이 교회에 행정적으로 등록이 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할 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딱 하고 난 뒤에 이 자녀에게 뭘 줬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양하시고 상속권을 주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청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딱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딱 되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잘 다닙니까? 이게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해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이것을 내 사고방식과 내 영혼에 딱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양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딱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 걸맞도록 내 습관과 환경과 모든 일상들을 정리하면서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이것을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 나의 순서대로 오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순서가 딱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이 나의 순서대로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옵디다. 근데 그 정해진 순서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런데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도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함께 끝이 나는 겁니까? 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그리 했으면 장례식에서 많은 교인들이 울어주고 또는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막 전부 답니까?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겉에서만 늘 공격하고 비난하듯이 저 예수쟁이들 저것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늘 저렇게 그런 비난을 받기에 마땅하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영생의 일부일 것 같으면 여기서의 삶은 목적을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다했을 때 영생은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그때의 영생은 다른 양상으로 사라지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과 함께 구원이 끝납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도 유효성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교제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죽음을 가질 때에 내 육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아무런 데 머물고 있던 영생, 이 영생을 살고 있는 진정한 존재인 나의 영혼은 교제의 파트너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초월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죠. 내 몸은 이 땅에 어떤 육체는 가루가 되어 있고 제 어머니도 그랬듯이 작년 꼭 4월 15일 날 고난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한 재를 제 아버지 선친은 매장을 했습니다. 그 옆에 묘에 화장한 재를 묻었습니다. 재가 되든 아니면은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은 병사에서 병균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서 죽든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는 저는 양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목적에 따라서 리모델링 할 때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이걸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으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 집을 짓듯이 육체는 집과 같습니다. 제 어머니의 영생을 담고 있던 집은 화장하여 지금 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육체는 제가 8살 그 무렵에 소천하셨는데요. 제 아버지의 육체는 그 아버지의 영생을 존재를 담고 있던 집과 같은 아버지의 육체는 매장했습니다. 마산의 어느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다가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뭘 할까? 그래서 제일 첫 해에 아버지 묘를 이장해야 되겠다. 공동묘지에 있는 것을 이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장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인부들이 팔 때 저도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는 떡 열었는데 구더기가 막 꽉 찬 거예요. 꽉 차고 그 형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뼈만 몇 개 있는 거예요. 뼈도 그냥 뭐 잘못 잡으면 다 바사라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장을 해서 소중히 다루려고 했던 것은 저와의 진정한 관계에 있었던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품위와,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몇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리라면 못 그립니다. 그럴지라도 그 아버지가 날 낳아주고 나름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쏘가리를 했던 이것을 존중하기에 그분을 담고 있었던 집과 같았던 그 몸의 흔적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세마포에 싸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와서 묘지를 구해서 거기에 거의 안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라는 이 존재를 담고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몸은 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죽는가, 의미 없고 목적 없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목적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는 이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죽음을 죽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저버리고 의미 있는 길을 떠나는 비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해줘. 그래서 요즘에는 리모델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성한 것도 깎아내고 찢어서 갖다 붙이고 성형수술을 많이 일삼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으면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교제 관계를 지속하는 그것을 위해서 초월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교제가 계속됩니다. 집으로 삼았던 우리의 몸은 매장이 되든 뿌려지든 어떻게 되든 흩어지든 사가지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혼련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때가 될 때에 예수님의 몸은 죽은 지 3일이 부활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혼련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됐을 때 그 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비타민 먹고 이 홍삼 먹고 뭐 헬스 가고 뭐 찜질 가고 이리 안 해, 그럴 필요가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적합한 몸이라고 합니다. 땅에 적합한 몸이 아니고 초월의 세계에 적합한 몸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굶주리면 사람이 비급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몸이 아니고 초월의 세계에서 원래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face to face 이 직접적 교제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어떤 기구의 도움이든지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 몸이 그냥 그대로 갈릴리에서 쑥 올라간 거예요. 이것을 남자만 헤아려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논리에서는. 그런데 그게 눈앞에서 일어나니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으시라고요.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재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재료가 있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있으라니 있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이 부활한 몸에서 목격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공간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초월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에 적합한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의 세계,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냥 과학적으로는 초월의 세계라고 그렇게 꼬리표를 붙여놨죠. 증명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마지막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그동안 참 명성을 쌓았고 신뢰를 과학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만드는 자기의 이론, 이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으로 다 증명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유니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There must be the absolute, but I don't know if the absolute is the God of the Bible. 절대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그 절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거 찾다가 아인슈타인이 죽었습니다. 임종하였습니다. 초월의 세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로 초월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뭘 하는가? 초월의 세계에서 뭘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때에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몸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 하늘에 적합한 몸, 땅에 적합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영혼과 부활한 내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여전히 영생의 삶, 교제하는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났다가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있는 그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할 때 그 자식이 부모와 교제를 끊은 건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교제를 했죠. 소식을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의 건강한 교제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또는 그렇게 객지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고향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르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과장도 아니고 거기에 상무도 아닙니다. 소식을 주고받고 간접적으로 이 교제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일어나면 아버지께 문안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직접 보고 직접 말하고 그렇게 아들의 본분으로서 그렇게 처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이 몸이 그 때가 되면 부활하여서 그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 이를 위하여서 먼 객주로 갔던 아들이 몇 년이 지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원색적인 아들의 모습과 위치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이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삶, 시간 세계 속의 삶, 그리고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영혼을 방치하고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쾌락과 향락과 편리한 것만 그리고 재미만 일삼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당신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영생이다. 영생에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라.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부활절 아침을 새기면서 그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기를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신장로님이 보낸 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상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늘 항상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 무슨 장로 올림. 그래서 내가 이걸 읽을 때는 이 장로님이 부활을 살갑게 느끼고 이걸 즐기고 닭살 돋듯 이 감격이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고맙고 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오 장로님, 부활신앙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소금처럼 살게 하는 생명력이겠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때 그 날에도 오늘 아침처럼 장로님과 부활의 감격을 나누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전상수 드림.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 스테픈 호킹의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까? 몇 시간 전에 그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픈 호킹이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지금 초엽 이때 최고의 물리학자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지독한 그 무신론자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의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테픈 호킹을 존중하는 영국인들이 꽉 모여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채플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밖에 꽉 움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무신론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메시지가 뭐 있는지 참 궁금해요. DNA가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호킹의 웅구를 메고 가서 어디 묻었는가 하면은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존 뉴턴,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죠.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만든 그 과학자고 존 뉴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또 안 알 것입니다. 그들이 묻혀있는 묘역 옆에 이 스테픈 호킹을 묻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라는 그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세 명 다, 특히 찰스 다윈,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영생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물리학 이론만을 믿었던 자고 찰스 다윈은 생물학 이론만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들 스스로 영생의 집인 육체, 이것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물리학 이론 내지는 생물학 이론, 이것을 전부로 삼고 살면서 영생을 방치했던 사람입니다. 스테픈 호킹을 거기에 묻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임종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제 아버지입니다. 쓸쓸히 임종을 하시면서 그분이, 제 아버지가 임종의 자리에서 다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여보 미안하오, 깊이 반성을 하며 무언가를 용서를 빌더랍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좀 불러주오. 저희 큰형님을 부른 다음에 내가 네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저희 큰형님에게 뭔가 용서를 구하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저희 작은 형님과 저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리 말하자면 특히 막내에게 아버지로서 많은 시간을 주지를 못하고 끝까지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하다. 세 개의 보따리를 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의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오점이 될 만한 것, 이걸 당신께서 챙겨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임종하여 가셨답니다. 스테픈 호킹
최고의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다, 영생을 이제는 초월의 세계에서 사는 그 준비를 위하여서 물리학자로서는 여기서 잘 준비되어서 명예를 얻으며 살았으나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정말 이제 초월의 세계에서 이어지는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못한 채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 묘역에 같이 눕혀서 한 당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빨치산 토부를 하다가 흉탄에 맞아서 그리고 한쪽이 약간 불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어려웠던 상위 용사들, 국가가 돌봐주지 못할 때죠. 가난이 준 결핵 때문에 한 5년을 투병을 하다가 그냥 산속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그 임종에서 외롭고 고달픈 육체의 삶이었으나 그 삶의 의미는 잃지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병석에서 동행을 하는 가운데 임종을 하는 순간에 그냥 임종하기가 못하여 생각나는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초월의 세계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여기에 오점이 될 만한 것을 어떻게든지 깨끗이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은 그분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초월을 믿었기 때문이죠.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존재와 삶의 근간이요 본질인 것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육체가 주는 감각에 매여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될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과 같은 육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느라 여러분이 영생을 방치하고 잊어버린 한탕주의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생은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 가난할 수 있고 때로 힘들 수 있고 때로 성공을 누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높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하지도 마시고 모자라지도 마시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만들어진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영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지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육체뿐인 삶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염려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향하여 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